네,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제목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찬양과 감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래뿐만이 아니고 뭐 영화다, 책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화를 지금 사단한테 사실은 다 내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 목사님 늘 요즘에 강조하시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90% 이상이 뉴에이지를 찬양하는 책이지요. 막 그걸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뉴에이지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뉴에이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찬양만 그렇겠습니까? 책만 그렇겠습니까? 문화가 온통 다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왜 우리가 오늘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눠야 되겠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이 음악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공중에 쫓겨났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던 천사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이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노래로 세상을 갖다가 장악을 했는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장악을 했냐? 모든 음악하는 전문인들이 다 여기에 장악된 줄 모르고 사실은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부른 노래로 또 자기가 만든 노래로 자기네들이 만든 문화로 이 청소년들의 영적인 부분들의 문제들을 양산하는 줄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이렇게 커오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기에 굉장히 그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음악은 전부 사탄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배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목사이거나 또 무슨 전공자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탄성 문화가 얼마나 짙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가 노래를 가지고서 또 영화를 가지고서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전부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악했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흑암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고 있는 이 3단체 있죠. 이 3단체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장악했냐?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온 의정서라는 이 3단체 가운데 하나인 이 유대인 세력이 시온 의정서라는 책을 120년 전에 발간을 했거든요. 120년 전에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100년 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문화를 가지고서 장악할 거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전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무슨 예언서도 아닌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교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분야 쪽으로 이 흑암 세력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의 100%그 내용이 그렇게 장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전부 이 뉴 에이지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노래들이에요. 그 단체에서 만든, 그 단체에서 또한 후원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서적이에요. 책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사실상 우리는 기독교는 완전히 져버렸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그 보이그룹이 BTS라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를 갖다가 흔들흔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BTS하고 이 빌보드 차트에서 1, 2위를 갖다 막 순위 다툼을 했을 정도로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있어요. 이 카디비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흑인이에요. 근데 이 흑인인데 이 흑인이 노래를 갖다가 얼마나 잘 불렀으면은 이 그래미상 그걸 갖다 2번이나 탔죠. 거기에다가 빌보드 차트에는요, 뭐 예사로 그냥 막 1, 2위 올라가고 하는 여자예요. 그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선전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내용들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극으로 가사 내용이 반대인 팀이 누구냐? BTS예요. 그러니까 BTS는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사랑을 노래해요. 자기 애가 듬뿍듬뿍 넘쳐나요. 이 카디비라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는요. 얼마만큼 선전적이고 이게 폭력적이냐. 막 자기가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화면에 자기 딸이 뒤에 떡 비치거든. 그래서 깜짝 놀래가 방송을 중단을 할 정도. 그 정도로 이 여자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내용이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 딸아이한테는 자기 노래는 절대로 안 들려준대. 자기 노래는 안 들려주고 누구 노래는 들려주느냐. BTS 노래는 들려준대. 그냥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라. 늘 그런 얘기니까. 희망을 가져다주고 꿈을 키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뭐 그러는 노래들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흑암 세력에 빠져 있고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 우리가 삶도 이미 노래고 문화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삶도 완전히 장악당해 있어요. 교회는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후대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 이것만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목표를 뭐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성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런 걸로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자라오면서 그게 최고고 그게 전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자랍니다.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라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3단체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상황들이 이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라오면서 다 끝나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딱 걸었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건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뭐냐? 내게 경배해라. 내게 경배해라. 이미 우리는 대패해버렸습니다. 세계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 제일 유명한 성가대, 거기에 성가 지휘자가 오르간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 교회에서 자살을 한, 뭐 이 정도면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닌, 성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을 말하는 교회, 오직을 말하는 목사, 오직을 말하는 중직자, 오직을 말하는 성도, 이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언약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제목처럼 찬양과 감사, 이 감사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마음에 담는, 우리의 영혼에 담는 그런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이 감사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속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진정한 축복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로 막을 길이 없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문제 때문에 나자빠지는 거죠. 그렇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내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사람 힘들게 만드는 얘기하고,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 깎아내리는 얘기하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진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영혼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다치니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내한테 하는 당신도 나중에 결국에는 영혼, 생각, 마음 전부 상처받을 겁니다. 아니, 이미 당신에게 있어서 상처는 충만한 거. 그만큼 충만하니까 내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겠지. 사람이 사는 곳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 얘기, 위해주는 척 하면서 사람 깎아내려요. 위해주는 척 하면서 사람 상처 줘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일이 잘 되면은 괜찮겠는데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없냐? 이렇게 완판으로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 노래를 갖다가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까? 아니, 세상 노래 가운데에 복음은 아닌데 복음적인 가사, 복음적인 내용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BTS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세상적입니까? 거기 안에 보면은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말들, 괜찮은 말들 많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노래를 부르지 말라. 세상 노래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 찬양, 정말로 진정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어떤 사람이 이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좋은 말이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지. 이런 말들 하고 듣는 사람은 세속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찬송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될 때 그 찬양과 찬송, 그 감사는 우리 세상에 녹아내린 모든 노래들의 세속화 작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뭐가 떠나갔다 되어 있습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옵니다. 7귀신 거느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그 세속에 가장 강력하게 파고들었던 흑암의 역사,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노래 누가 못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부르는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은 악신이 떠나가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찬양하면은 귀신이 이게 역사를 갖다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바울이요. 이 16절에서 19절에 귀신 들린 소녀를 갖다가 딱 구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먹고 살던 주변에 붙은 인간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누렸냐. 자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옥문이 흔들린 거예요. 감옥에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니까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지진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겁난 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도망가야지. 근데 왜 이 간수는 바울한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다고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옥문이 흔들린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런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노래 부르지 마라. 백날을 말해봐도 그 세속화는 못 막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세속화는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악신이 떠나가느냐. 진짜 올바른 찬송과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면은요. 그런 개인이 찬양하게 되면은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새벽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로 후대들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들고 파서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공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찾아오는 재앙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그 말은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뭐 한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눈 열려지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왔습니까? 시작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복음의 언약을 다 깨닫고 붙잡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길을 써봐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보고 잘 믿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아, 맞네. 하나님은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갈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씨를 축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자기 조카로 내보내고, 그리고 저기 산골짜기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으며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눈 열린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 민족이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슬프게 노래 부르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렘넌트구나.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증거를 내가 붙잡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만이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되는 재앙을 막을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아무런 증거 없잖아요. 그냥 또 우리처럼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깨꼬리처럼 노래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도 우리처럼 고생해야 돼. 우리 후대들이. 오는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중직자가 됐는데 나는 교육자가 됐는데 왜 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시시콜콜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선조들처럼 유리방황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에스더에게 지금 증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가장 처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눈에 번쩍 튀어집니다.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깁니다. 그게 없다. 우리는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만나야 되는 문제들,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보고 세상이 완전히 장악돼 버린 흑암 경제 있죠. 이런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이 축복. 복음 때문에 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음 때문에 이런 것을 버렸다. 저런 것을 버렸다.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겠지만 내세에 얻지 못할 영광이 없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뭡니까? 누구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에 간 지옥 백성들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만 오직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버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받지 못할 영광이 없다.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모든 것을 이익을 다른 사람 앞에 놓아줬다. 그러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옛날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러니까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장로돼 가지고 잘 믿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유익 얻어야 될 거 그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포기한 사람에게 100배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중에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먼저 된 자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내 마음에 받아야지. 그걸 내 생각이 깨우쳐야지.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게 담겨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탁 만났습니다.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이게 복음 깨달은 자의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다 놓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이때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이전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이방인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전체가 시 전체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빌립이라는 한 집사 하나가 깨닫게 된 깨달음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은 개 취급하는데 이 사람 혼자서 깨달은 거예요. 저기도 가야 되는 곳이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안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입니다. 우상숭배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병자를 고쳐라고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붙잡혀 있었던 사상, 신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먼저 받아라고.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응답입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옷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먼저 탁 받고 나면은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런 거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알아. 이런 거는 보너스로 다 따라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년쯤에는 본부나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요. 세계랩넌 대회 때 막 그런 걸 갖다가 하려고 폼들을 많이 잡아봤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 음악 잘하는 전문인들이 아마 대회도 열고 찬양 축제도 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가 탁 쳐다보면서 그래 잘하는구나. 이게 남일 쳐다보듯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끼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탁 이게 연습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가야 돼 내년에는. 그렇죠?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딱 연습해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끼 있다 나가야 돼.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꿈도 못 꾸는 걸 갖다가 3단체는 꿈을 갖다가 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다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냥 뭡니까? 무조건 예배만 잘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배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알도록, 교회를 보도록, 목사님 설교를 듣도록, 여러분들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자인데 예배 불러가 되겠습니까?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진짜 축복받아가지고 같이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같이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인들 불러가지고 예배 때 뭡니까? 축제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살려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야 흑암 세력을 갖다가 이게 끊고 싸워서 끊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좁은 틀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그 장로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랩런트 키워야 되거든요. 진짜 랩런트. 진짜 랩런트를 갖다가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장학금 제대로 딱 줘가지고 진짜 랩런트 키워야 됩니다. 진짜 랩런트를. 그래서 전문인 양성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전문인을 양성하겠습니까? 조그마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일꾼이 올 수 있습니다. 조그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그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일꾼 키울 수 있습니다. 일꾼이 큰 교회는 남아 돌아요. 할 일도 이게 별로 없는데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황해야 돼. 우리 교회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뭘 해야 돼. 오히려 환경은 우리 교회가 훨씬 나아. 그렇죠? 뭐 하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나아. 그래도 전문인들이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인들의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어져 있으면 무슨 찬양 축제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말이죠. 뭐 장학금 수여도 하고 뭔가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탕을 깔아놔야 전문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된 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제대로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축복의 역사 속 문화를 다 뺏겨버렸는데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세계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새언약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 뺏겨버린 세계 문화를 우리가 전부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최고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